오늘 수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과 출애굽기 7장 19절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의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종 선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의 모델이고 선자의 모델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모세오경을 기록했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고 가나안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상대해야 될 바로는 당대 최고 권력자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를 상대로 이스라엘 구원을 이룬 모세는 그 존재 자체가 출애굽 역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사실 출생할 때부터 죽을 뻔했습니다. 나일강에 뛰어버리니 자칫 잘못하면 빠져 죽을 뻔하죠. 또 40살에 대해서 장성하여 자기 백성을 돌보다가 바로 왕의 눈 밖에 나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그는 목동으로 지극히 무기력합니다. 지극히 연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이제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나이가 80세였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80이면 육신적으로 노인입니다. 연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7절에 말씀하죠.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의 나이가 80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모세가 육적으로 연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원어의 새였고라고 하는 히브리 뺀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뺀이라고 하는 말은 기본 의미의 아들, 그리고 상태가 열악하다, 상황이 열악하다, 그리고 지정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경은 먼저 그의 나이 80이라고 합니다. 80세였고 라고 하는 이 뺀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가 노인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모세의 처지가 80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노인이지요. 여러분, 애굽 공주의 아들의 권좌에 있을 때 나이 40 정도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멋쟁입니까? 바로의 아들, 공주의 아들, 그 위세가 당당하지요. 입은 옷도 아름답고요. 그러나 지금 80세인 노인이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남난 옷을 입고 얘기하니 얼마나 초라합니까? 80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상황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힘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재능을 의지해 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준비해서 사용하십니다. 육적으로 연약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께 준비된 자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사용하신 사람들의 육적 모습에 대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75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자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가 이미 75세였습니다. 아들 하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7절을 보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니. 예레미야 1장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는 부름받을 때에 자신을 아이라 말하였습니다. 연약하게 이를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타락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하는 말을 전하라 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국을 무너뜨리고 세우고 뽑고 심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예레미야는 일생 위대한 예언 사역을 통해 그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까시고 사탄의 사자를 줬으니 이는 나를 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리 하심이라. 사울은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되어 바울의 모습은 육체 가시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연약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는 여러 질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안지를 앓아서 눈이 너무 아팠습니다. 간지를 앓아서 퍽퍽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를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유럽을 그리고 로마를 복음화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모습이 육체적으로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누가 사용합니까?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어떻게 사용합니까? 누구를 사용합니까? 어떤 자를 쓰십니까? 겸손한 사람을 겸손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씁니다. 순종이 치사보다 낫거든요. 기독교 개혁교회에서 켈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장로교 창시자. 종교개혁 시대 최고의 저술인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총정리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러 사역 중에 무수히 어려운 박해를 당했습니다. 국가에서 추방 명령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칼빈은 육체적으로는 정말로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의 몸에는 위궤양이 있습니다. 관절염이 있습니다. 천식이 있습니다. 폐렴이 있습니다. 결석이 있어서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늑막염으로 온갖 병을 안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큰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자기 사역을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죽을 때 묘비 없는 무덤에 나를 묻혀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죽고 그 유언대로 무명 없는 아무도 없는 쓸쓸한 곳에 묻혔습니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지요. 이 모든 내용을 말하는 것은 출애굽을 위해 부름 받을 때 모세가 80세라는 사실을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하나님은 육적으로 연약할지라도 자기 종을 들어 세우시고 사용하시고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80이었다고 했습니다. 그건 몸이 연약했다는 거죠. 또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명령하신 치와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위탁하다, 지정하다, 위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조건을 따집니까? 형편이 아닙니다. 육적으로 연약하나, 육적으로 강하냐, 나이가 많으냐, 나이가 적으냐, 학식이 높으냐, 학식이 낮으냐 등등 인간적인 조건을 사람들은 따집니다만 하나님은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냐?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명령하신 대로 위탁하다. 하나님이 위탁한 것은 실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임하신 것은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맡기고 무엇을 지정하고 무엇은 임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명령은 곧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뚜렷한 명령을 그 종에게 주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명령했습니다.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순종하는 자로, 어떤 이들은 불순종하는 자로 소개되는데, 불순종하는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고 순종의 대표는 다윗입니다. 사울 왕은 초대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2대 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정령하는 일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느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쇠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거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 이후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시편들을 보면 곳곳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 이렇게 고백합니다. 즉 다윗은 일생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삽니다. 그는 겸손하게 삽니다. 그는 순종하며 삽니다. 그는 형통합니다. 그는 기뻤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악한 마귀가 타격할지라도 다윗은 수금을 치며 악력을 내쫓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해 순종하는 삶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순종에 대해 여러 신앙인들이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명한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실된 신자는 왜라고 하는 의문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됩니다. 의문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 진실한 신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떤 물음표도 제거해 버립니다. 왜? 아니요. 못해요. 이게 아닙니다. 철저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기보다는 우리의 특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강조해서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들이 잘 되기를 교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식들이 순종할 때 그 자식들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루터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도 불필요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떤 의문도 불필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토마스 왓슨은 그 이유를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탈메이지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청하는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반드시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모세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형통하게 됩니다. 바로가 말할 때에 모세가 순종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일강을 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20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의 첫째 모습은 그 나이가 80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체가 연약하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지요.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변했습니다. 20절 기록대로 그는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은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변하고, 하파크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엎어버리다, 뒤집다, 전복하다, 타도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일강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나일강은 적도 부근에서 발원하여 지중해로 흘러드는 강으로 총 길이 6,700km에 달합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 큰 강이 나일강입니다. 이 강 전체가 다 피로 변했습니다. 이를 누가 가능케 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가능케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변하고, 하파크, 엎어버리다, 뒤집다, 전복하다, 타도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강 전체를 엎어서 뒤집어서 피로 변해서 그런 능력을 행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울러 나일강은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 하나입니다. 애굽의 모든 풍요, 번영, 축복의 원천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신입니다. 그 신을 전복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 중 하나를 전복시켜버려 박살내버렸습니다. 이를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이루었습니다. 80대 된 노인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15절, 출애굽기 14장 21절, 출애굽기 14장 27절, 출애굽기 14장 28절,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대며 여호와의 큰 통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을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을 완전히 결정짓는 홍해 사건입니다. 이때 붉은 바다는 홍해가 반절로 갈라져 버리고 그 사로 상정만 60만 3,550명, 노인 나이 여자를 합하면 200만에서 300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격하는 애국 군대는 일거에 다 수장시켜버렸습니다. 이 또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룬 능력입니다. 순종의 위대함.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강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밑거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고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순종입니다. 예배의 순종, 기도의 순종, 말씀의 순종,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던 모세 역사, 베드로와 바울, 사도들의 위대한 역사가 바로 순종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투정하거나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